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전반기 축제 기간을 어느덧 마치고요, 이제는 이제 후반기 비축제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비축제 기간에 이제 교회의 내적 성장과 함께 성도들의 이제 신앙 훈련에 중점을 둡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제 뒤편에 걸려 있는 이 녹색 배너의 위쪽에요, 우리 루터 교인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미지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묵상하시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라틴어로 이제 오라티오, 기도, 메디타치오, 묵상, 텐타치오, 실천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었습니다. 소망하기는 2025년 이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인 거라사인의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곳에 막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자 귀신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귀신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올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이 사람에서 나와서 무적행,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마침 그곳에 있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귀신들은 마침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돼지들은요, 비탈기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모두 죽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이적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로부터 떠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보통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나의 병 또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에게 자신들로부터 떠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치던 돼지떼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만일 자신들의 곁에 계속 계시다면 앞으로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용히 떠날 것을 요청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커네티컷 대학교의 교수인 피터 터치는요, 원래 러시아 출신의 미국 과학자입니다. 그는 전공이 생물학과 인류학인데요, 특이하게도 그는 제국의 탄생이라는 역사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등장했던 대제국의 탄생과 몰락의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 전투에서 매번 지기만 했던 이탈리아의 작은 나라였던 로마가 어떻게 나중에는 그렇게 큰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또한 야만적이었던 몽골족이 어떻게 그 유라시아의 제국들을 제패할 수 있었을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의 독특한 점은요, 이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의 비밀을 아사비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아사비아는 영어가 아닙니다. 아랍어입니다. 그리고 피터 터친이 새롭게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위대한 역사가인 이븐 할둔이 역사소설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당시 유목 부족들이 사용하던 말이었는데요, 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단결력을 아랍어로 아사비아라고 합니다. 즉 아사비아는 한 집단을 강하게 묶여주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겁니다. 당연히 아사비아가 강할수록 그 집단의 힘이 강합니다. 바로 제국이 흥했을 때는 이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아사비아가 강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아사비아가 약해지면 제국은 망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속시키는 아사비아,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를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서로 연결시키는 접착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 그리스도의 전통의 핵심어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그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차별받고 혐오당하고 배제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이 지구의 환경도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속한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겁니다. 사회적 무관심, 즉 주변 사람들, 아니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무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랜 고통 속에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의 치유보다는 자신들이 입은 돼지떼의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호수에 달려 들어간 그 죽은 돼지떼보다 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살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정당한 돌봄을 받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무시당하지기를 원치 않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정신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취임 설교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회당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게 하셨으며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 신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은 당신이 이미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실행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기억은 우리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며 한 개인의 기억이 그가 속한 공동체로 확장될 때 비로소 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정체성이며 성도라 불리 이유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우리의 아사비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앞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이 아사비아가 강해지면 그 공동체의 힘이 강해지고 이것이 약해지면 공동체의 힘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위대한 한 제국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핵심은 바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대화입니다. 물질주의는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질병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치유된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이 경제적 손실에만 관심을 두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떠날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물질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자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했던 말인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바로 이 말은 내 동생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동일한 말이 될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외침은 어쩌면 그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외로움과 그의 아픔에 처절한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왜 불쌍한 나를 왜 이대로 방치합니까? 나는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을 사람들을 향한 그의 항거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이 비록 너를 외면하고 차별할지라도 나 예수는 너와 같은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늘로부터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십시오 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과는 관계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과는 관계를 끊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차별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기억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중요한 기억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며 세상을 위해 찢기고 흘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은혜롭고 우리끼리 감사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마을 사람들처럼 자기가 속한 집단의 편안함과 경제적 풍요에 그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편함, 나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과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저는 헤르누부트 묵상집에 나온 기도를 읽어드리며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다스리셔서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것에 대해 아파하는 당신을 축복하시고 아픔이 감사, 곧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에게 주셨던 그것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안에 지난날의 좋은 시간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셔서 그 기억이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근심할 때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확신을 아울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발벗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관심을 두시고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들을 환대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발벗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결속력, 즉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아사비아의 힘도 강해져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실 겁니다. 바라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격려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지금 결심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발벗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과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지 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